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종교 심리학을 전공하고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외래 교수로 그리고 한국의 분석 심리학에 상당한 대가로 알려진 이남희 교수가 있습니다. 이 이남희 교수가 아주 최근에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 사회와 그 적들, 한국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미치거나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한국에서 어떻게 미치거나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상당히 아주 도발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과 함께 이 책의 부제로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컴플렉스 덩어리 한국 사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 컴플렉스 덩어리 한국 사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부제로 달았는데, 이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사회를, 지금 대한민국은 어린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다 자신이 힘들고 아프다고 다 아우성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롭게 잘 살긴 하는데 내적으로는 아주 아프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그 심리를 어떻게 처방하고 치료할 것인가라는 동기를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남희 교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대요.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심리적 열등감,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 것처럼 심리적 열등감 이렇게 표현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열등감을 넘어서 부정적인 이 심리적인 개성, 부정적인 이 심리적인 개성이 한국 사람은 강하대요. 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가 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한국 사회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컴플렉스가 반드시 부정적이고 병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컴플렉스가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에? 컴플렉스를 이해하고 극복할 때 오히려 그 컴플렉스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컴플렉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회가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12가지 이 컴플렉스를 이야기해요. 이 컴플렉스 12가지 중에 7번째가 분노예요. 분노. 한국 사람들은 분노를 잘한대요. 화를 잘 낸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갈등이 있으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도 무작정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들이라 라는 집단적 심리적 근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뭐죠?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에게는 이 분노로 이렇게 표출하는, 그냥 목소리부터 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과격한 목소리가 대부분 선량한 목소리를 누르는, 그래서 이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피해를 공동체에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그 분노는 집단 심리와 편승하게 되면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의 8번째 그 컴플렉스가 바로 폭력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뭘 논리적으로 사고로 따지기보다도 주먹부터 먼저 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이 이렇게 자행되는 그런
그 집단적인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성숙한 사회는 화를 낼 때도 이성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불필요한 분노를 잘 걷어낼 줄 아는, 그래서 힘 있는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한국 상황이 돌아가는 거 잘 알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이 너무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제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최실수라고 했나요, 제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아주 너무나 힘들어요. 아주 지금 혼란스럽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조국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야 우리 이민자의 삶도 안정이 되고 또 조국 걱정을 덜 하잖아요. 조국이 힘들어지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말 그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도 보니까 그 촛불 시위를 했더라고요. 어제 한국에 첫눈이 내리고 아주 추운 날씨에도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서울만 해도 150만 명이 모여서 밤에 이제 광화문과 청와대 주위에 촛불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그 사실은 촛불 시위 가운데서 어떤 그 외신이 지금 뜨고 있냐면, 그렇게 150만 명, 190만 명이 촛불 시위를 했는데도 경찰에 연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서울에 150만 명 촛불 시위를 했는데도 유혈 충돌을 가지고 폭력이 일어난 곳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외신들이 한국이 150만 명 아니 19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촛불 시위를 했는데도 하나도 폭력과 유혈 사태가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끝내는 그런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외신들이 엄청 칭찬하는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 그 사람들의 그 평화적인 시위, 외신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메이저 TV나 신문 그 기사를 보면요, 그 기사도 앞서서 뭐라고 기사를 달면 190만 명 평화적 시위로 시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다, 아니 시민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라고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평화적 시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혼란과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도 이남희 교수가 말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분노와 폭력이라는 이 컴플렉스가, 그죠? 지금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민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혼돈과 불안 속에서도 지금 한국에서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저는 그 190만 명 아니 150만 명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촛불 시위하면서 한국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그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컴플렉스인 분노와 폭력을 극복하며 시민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성숙한 한국 사람의 시민의식을 보고요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어지럽지만요 반드시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한국 사회를 바로 안정시키고 새롭게 도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조력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의 말씀 13장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에요. 제가 약 5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주일날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또 말씀 묵상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이제 이 마지막 13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그 성벽 재건의 완성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12장에 드려요. 그러면 사실 느헤미야는 12장에서 끝나면 참 좋아요. 성벽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 성벽을 딱 봉헌한 다음에 The end 하고 끝나면 아주 깨끗하고 개운한 그런 그 말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13장에서 성벽 봉헌으로 말씀을 끝나지 아니하고 마치 부록처럼 13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2장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3장의 말씀을 부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것은 물리적인 성벽을 새롭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세워진 새 성벽 안에 거하는 공동체인 그 백성들,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개혁과 교회 성전개혁과 신앙개혁을 계속해서 13장에 이루어가는데, 그 13장에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하나의 100년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와 함께 어떤 신앙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갈 수 있을까?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신앙의 성전의 역사와 교회 역사와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을 채움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건 채우는 본질. 자, 7절에서 9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들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인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말씀 7절과 8절의 그 말씀의 배경은 6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성벽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직도 페르시아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궁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묵었어요.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느헤미야가 2년간 부재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 성전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묵계나 어떤 내통이 있었는지 그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도비야에게 내어주고, 도비야는 그 방에 자기 세간을 넣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예요? 도비야가 산발락과 정말 이 도비야,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주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대적이에요, 대적.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산발락도 방해했지만 도비야는 이렇게 막 조롱하잖아요. 너희가 진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라고 비아냥한 이 도비야, 이 사람이 지금 대적인데, 비아냥거린 대적인데 성전 안에서 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도비야가 쓰고 있는 방이 어떤 방이냐면 5절에 나와요.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간단해요. 지금 도비야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드는 곳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칠 때 11조를 두는, 11조와 제물을 두는 거룩한 성물을 둔 성스러운 방이에요. 이 성스러운 방에 세상에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인 도비아가 그 성물을 다 빼버리고 자기의 세간을 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도비아와 무슨 정치적인 거래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내통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리사욕 때문에 그 성전의 방을 내어줬겠죠.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상상하면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이제 이 악하고 기가 막힌 일을 본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9절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어떻게 들여놓았느니라. 성전의 본질이 아닌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성물에 반드시 있어야 할 본질인 하나님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본질이 아닌 이 도비아의 세간들은 다 버려야 되고요, 교회 안에 꼭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본질인 이 유황과 하나님의 그릇과 소재물, 이것들로 제자리를 채울 때 그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던져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채울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가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최초로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가장 113년 된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오래된 전통이에요. 조그만 한 10년 20년 된 교회는 전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100년을 딱 넘으면요, 그때는 전통이 있어요. 아마 해외에서 가장 우리 교회만 100년이 넘었을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100년이라는 긴 전통 속에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전통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는 정말 그 100년의 전통 속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승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전에 남아 채워야 할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이 뭘까요? 제자리로 채워서 그 채워진 자리가 계속해서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채워야 할 좋은 전통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부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다고 몇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 갈라나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민 왔을 때, 최초로 이민 왔을 때, 아무런 이민이 없었을 때 이민 와서 아시잖아요. 이민한 삶의 그 눈물, 정말 고통, 그 예환, 그러한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 붙들고 이민자의 삶을 승리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붙들어 믿음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믿음 붙잡고 산 그러한 성도들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그래서요, 그 예환과 눈물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전통이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교회가 소망인데, 교회가 희망인데, 밖에 나가면 그 사탕수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교회 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 발견하고 위로 발견하고 살았던 게 우리 교회였어요. 교회가 소망이었던 아름다운 전통, 믿음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를 기억하면 언제나 교회 안에서 늘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많이 기억해요. 지금 20년 후에 와보니까 그분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 가운데 본토의 자녀들을 향해서 떠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때 왕년에는요 날렸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부엌을 주름잡고 교회를 주름잡으며 열심히 했던 분들이 여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전통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전통.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사랑했던 전통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나라가 독립되지 못하고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어려운 가운데도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투사를 돕고 독립하도록 정말 독립운동을 도왔던 나라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저는 이런 전통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채우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버려야 할 것, 내어 던져버려야 할 전통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운데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버려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참 은혜로운 기도를 했지만 우리 안에 이 분열의 역사, 어떤 분이 들어보니까 이 분열의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모 교회를 개척한 게 지금 하와이 다른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분열의 역사. 제가 지난번에 목사 그 자지 컨퍼런스로 이 목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보고를 쓰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온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쓸 일을 많이 없고 또 아직 내용을 이제 그렇게 많이 채울 건 없어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쓸 몇 가지 생각하고, 이전에 작년에 있었던 6월까지 있었던, 제가 오기 전에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그 어떤 보고를 볼 겸해서 지난번 그 목사님의 보고를 보니까 그때 Pastor's Report, 교회 목사님의 보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보고를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보고서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교회의 어떤 분열을,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은 문장으로 기록했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이 자지 컨퍼런스로 쓴 이 Pastor's Report 보고가, 이렇게 나누고 갈라지는 이 보고가 저로부터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서의 목사의 보고가 다툼과 분열보다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 혹시라도 교회됨의 본질이 흐리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내어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교회를 지어보니까요, 교회를 새 것으로 지었어도 들어간 교인이 헌 사람이니까 안 되더라고. 잘 그게 이렇게 성전은 새 건데 교인들은 헌 거일 때가 많아요. 이제 교회가 새로 지니까 교인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가족 사역이 바빠지죠. 그럼 새가족 사역에 가서 밥도 퍼서 빨리 새가족들이 줘야 되는데, 부엌에 가서 급하게 도우미들이 밥 달라 그러면 줄 서라고 그래. 줄 서라고. 다른 사람 왜 줄 서는데 새가족 사역만 뭐 잘났다고 그냥 먼저 달라고 그러냐고 눈 시퍼렇게 떠가지고 못 얻었고 그냥 줄 서가지고 새가족들은 또 밥을 못 먹고 있고. 시무장로님이란 한 분은 또 교회가 새로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모르잖아,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니까 아유 교회가 복잡하고 그냥 교회가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 형 싫다고 시무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누가 왔나 하고 쫙 얼굴 흘기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고 막 이러니까, 제가 보니까 건물은 아름답게 새 성전을 지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다 헌교인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요 기도 가운데 교회에서 새 교회 새 문화 캠페인을 했습니다. 새 교회 새 문화 캠페인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자 내용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만나면 먼저 인사합시다. 다가가서 손잡읍시다. 웃으면서 안녕합시다. 서로 불평하지 맙시다. 모르는 사람과 먼저 앉아서 식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새가족 책자에 다 썼어요. 사실은 국민학교 유치원 때 가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새로운 교과서가 아니에요. 어떤 교인은요, 우리 직분자는 목사님 우리를 뭘로 하고 이런 거 막 만드냐고 저한테 항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속회 모이기 전에 그 새가족 세교회 세문화 캠페인 책자를 가지고 속원들이 모여가지고요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게 했어요. 속회하기 전에. 그리고 읽고 한 다음에 여러분 실천했습니까? 네, 여러분 유치원 장난 같은 그 세교회 세문화 캠페인도요 1년 하니까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교회가 바뀌어요. 새가족 도우미 밥을 풀어가는데 먼저 밥을 퍼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안 오실지 모르지만 이 밥을 먼저 펐다는 건 엄청난 감동이에요. 제가 줄 안 쓰고 감동, 이게 정말. 우리 교회는 은사가 있어요. 놀라지 않는 은사. 그 장로님, 아유 불편해 죽겠다는 장로님이요 새가족 교인들 만나면 와가지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지난번 교회가 그 교회는 성전 건축하다가 싸웠던 교회, 그래서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떠났던 교회,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제가 처음에 갔던데 7월 달에 부임했더니 새가족 사역 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새가족 보고를 하는데 파일을 착 열더니 목사님 보고합니다.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됐던 교회가 나중에 새가족들이 모여서 환영을 하면요, 어떻게 새가족들이 정착 동기를 이야기하고 교회 인상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너무 친절하고 교인들이 너무 밝고 행복해서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설교가 너무 좋고 교회 은혜가 있어서 했다는 이야기도 꼭 합니다만은 그 중요한 건 너무 교인들이 정말 친절하고 얼굴이 행복해서 등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교인이 바뀔 때, 새 교회 건물이 새롭게 지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새로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충성스러운 충직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냐면 10절 11절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몫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어요. 11절에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도망간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이야기가 10절 11절이에요. 참 이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참 그 악순환이에요. 교회의 그 신앙이 무너질 때 이런 악순환이 생겨요. 어떤 악순환이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키지 못해요.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제물을 전에 성전에 갖고 오지 않으니까 제물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밭을 갖출 수가 없는데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밭을 구해가지고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자기 그냥 생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지 않고 밭에 있으니 교회의 예배가 제대로 되어질 수 없죠. 성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성전의 제물을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도 무너지고 교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요, 이렇게요 모두가 다 무너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옳은데
교회와 목회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나는 정말 제대로 서 있는데 교회가 문제야, 성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따로 교회 따로 목회자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나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고 그 교회 문제가 목회자의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의 문제가 결국은 교회의 문제고 그 문제가 여러분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모두의 문제로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레위가 도망가고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타락한 가운데도 하나님 언제나 남겨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타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그 남겨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남은 자 혹은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세상의 성전의 방을 대적인 도비아에게 그냥 넘겨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타락되고 무너진 성전 속에서도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삭구레 아들 하난같이 충직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충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럽고 충직한 자들, 직분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군대에서 보초병 한 사람이 모든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라는 한국 영화가 최근에 개봉이 돼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국방장관 그 트루만 대통령까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이제 한국을 구하죠. 그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몰래 그 한강 이남의 전선을 방문하다가 한 부대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부대의 모든 부대원 다 떠나버리고 그 지금 망가진 그 부대를 이제 그 전시를 시찰하다가 세상에 참호 속에서 한 학도병을 만나죠. 17, 18명 기억나시죠? 그 학도병을 만나서 깜짝 놀래가다가 그러면서 물어요. 너는 왜 이곳에 아직 남아있냐고. 다들 떠나고 없는데 왜 남아있냐고 물을 때 뭐라고 그랬죠? 이 학도병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메가더가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 장관과 그 장군들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외쳐요. 나는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그 나라를 지키는 그 아이의 나라를 반드시 싸워서 돌려주고 싶다. 그 아이가 있었던 그 나라를 지키고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는 그 신념을,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의 그 아이를 보고 메가더가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 역사를 감행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영화 속에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충성스럽고 충직한 자,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아요.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많지만 교회 안에 또 다른 영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회의의 영이에요. 회의의 영. 이제 목회하다 보면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를 느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고 막 회의를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나 하고 회의를 느끼는데 교회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있죠. 근데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있고 정말 식사할 때도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회의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바뀌고 그냥 몸을 탁 수스리면서 전투 자세로 딱 바뀌면서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가는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거, 회의의 영이 따로 있구나. 교회 안에는 회의합시다 그러면 바로 회의 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얼굴이 딱 바뀌고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좋은 분도 괜히 까다로워지고 막 발목 잡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회의하다 보면 막 그냥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번 임원회부터 그 회의형이 이제 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원회 때 제가 이제 십자가와 종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임원회 할 때 임원회에서 이제 한참 발표하고 있을 때 옆 사람 십자가를 잡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주여 이 임원회가 주 안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옆 사람 주면 또 그 옆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 있을 때하고 논 순간이 또 달라요. 십자가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논 순간 질문했습니다 또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이렇게 서로 다투어지고, 그래서 제가 종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막 높을 때 제가 이렇게 치면 올 스탑이에요. 다 스탑. 그리고 1분간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우리 감정을 다 모아주시고 하나님 해달라고 통성기도 하고 1분 후에 다시 십자가 잡고 또 회의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지난 임원회부터. 그런데 다행히 종치는 소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종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참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잘 대화하고 회의형은 다 물러가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문 15절부터 쭉 나오는 가운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고 16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까지, 두로 사람 이방 사람까지 와서 안식일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만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성전 안에 파는 그런 일을 향해서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를 교회 한 주일 빠지고 뭐 주일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을 빠지든 10번을 빠지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생명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온전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가. 지난번 교회에 그 마이크라는, 우리는 이제 미국 교인도 교인이기 때문에 마이크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홈리스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데 3시간 4시간 걸려요. 홈리스인데 왜냐하면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해서 우리 교회 9시 예배까지 오는데 3시간 혹은 4시간 걸려요. 그럼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머리를 좀 만지고 가능한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9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불렀어요. 마이크, 너무 그렇게 제가 이제 멀리서 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오니? 힘들지 않니? 너무 참 고맙고 참 미안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가 이런 대답이에요. 패스터, 나는 홈리스예요. 나는 홈리스인데 홈리스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유혹이 많대요. 알코올 유혹이 있고요, 마약 유혹이 있고, 그 다음 성적 유혹이 많대요. 자기 사실 옛날에 그렇게 살았대요. 인생이 사실 더 망가지는 걸 경험하면서 자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 자기 인생, 비록 집은 없지만 나 인생 새롭게 살고 싶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멀리 4시간 가까이 교회를 오는 것은 교회 드리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대요.
그 힘을 받고 다시 그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뒤로 갈 때가 아니고요, 앞으로 갈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후세대에게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남기는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 교회 역사의 주춧돌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우리의 선택이 새로운 역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써나갈 때 주역이 되고 주춧돌이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마치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새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